반야심경 봉독. 정법가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법화경 마이크 나와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두 번째 시간인데 408쪽에 23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양에서는 관음신앙이 아주 성하죠. 대단히 아주 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관음신앙 못지않게 근래는 또 지장신앙도 상당히 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음신앙이 뿌리가 깊고 해서 뭐 우리 한국 불자들은 걸핏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위험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타 마음에 어떤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경계, 뭐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마음의 거부감을 느낄 그런 상황에는 의뢰의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외우든지 겉으로 소리를 내서 외우든지 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앞에 나타난 그런 마음의 크게 달갑지 아니한 그런 경계들을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으로 해결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 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면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아주 길이 위험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우리 불자가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 우리 불교에는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다행 중에 큰 다행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친다. 대학을 가는데 수능 시험을 본다. 부모로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신앙심이 우리 한국 불교에는 아주 널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일단 한 가지 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문제를 마음에 두고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할 경우 물불을 가리지 말고 죽고 살고를 가리지 말고 죽든 살든지 그것도 돌보지 말고까지 관세음보살에 열중하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람에게는 근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기가 있는데 대개 이제 3종 근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근기가 있고 중간 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고, 불교에는 근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근기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극락을 이야기할 때 구품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극락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제일 낮은 게 하품 하생 그래요. 상중하가 있는데 그 상에서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있고, 중품에서도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에서도 하품으로서는 상이 있고 하품의 중간이 있고 하품에 또 하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9가지 근기로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더 세분화하면은 이제 그보다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개 이제 쉽게 그냥 편안하게 세 가지 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도 세 가지 근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어떤 바람이 있다든지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고 그 요컨대 이제 경계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날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왔으면 싶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비는 계속 오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해결이야. 어느새 부르다 보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졌어. 그 전에 여기 온천장에 이름 있는 그 메이크업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마침 겨울에 인도 성기순례를 가게 됐어, 상황이. 이 보살님은 매년을 별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침 그해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수능 시험을 칠 해인 거라. 어느 대학에 이제 갈 때라. 그때는 이제 대학에 바로 시험 칠 때니까. 나중에 이제 인도에 갔다 와서, 도반들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성지 갔다 왔더니 떨어졌대, 이래. 대답을.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야.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래 되면 괜찮은 거야, 그거. 그래 되면은 그 성지까지 갔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딴에는 사실은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은, 인도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을 훨씬 더 잘 받을 거라 생각하고 갔을 거야, 틀림없이. 안 그렇겠어요? 딴 사람은 국내산으로 기도하는데, 인도 아주 부처님 나라, 거기서 이제 기도빨 잘 받을 거라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 대단했지. 근데 기도를 참 잘한 거야, 사실은. 아이는 떨어졌더라도 내 마음은 편한 거야. 지 인연 따라 됐고, 또 뭐 재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좀 낮은 학교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거야. 욕심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했었든지 아니면 아이가 바라는 학교에 갔든지 간에 내 마음으로부터 해결되는 거, 그건 이제 하근이야, 사실은. 내 마음에서 해결됐든지 아니면 경계, 대상이 해결이 됐든지 그것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근기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뭐냐? 중근기는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던 이건 불이 됐든 물이 됐든 앞에 불 속에서 물 속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불 속이 됐든 물 속이 됐든 간에 불이다 물이다 분별 없이 그냥 일심으로 불러버려. 그럼 불인 줄도 몰라.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몰라. 물에 빠져도 물에 떠내려가는 줄도 몰라. 또 삶과 죽음마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러. 열심히 부르면 내가 죽었는지 죽어서 부른지 살아서 부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걸 이제 오매이려 그런 말을 해요.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까지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부르는 것을 오매이래라 그래요.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나 한결같다 이 뜻이야. 오매이래라는 말은 한결같다. 그렇게 부르는 게 중간근기야.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떤 상태인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있고 없고 내가 살고 죽고 이거 다 초월한 상태, 그런 뜻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상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참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인데, 참선이 이제 거기에 해당돼요. 사실은 일령, 선정 일령으로 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 그거는 이제 화두를 드나 관세음보살 부르나 지장보살 부르나 아니면 엄만이 밤내음을 부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명진언을 외우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념이 딱 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참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지라서 그건 아주 그 수행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그런 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간근기야, 그거는.
그러면 최상근기는 뭐냐? 내가 관세음보살 노릇을 하는 거야. 내가 관세음보살 노릇을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주는데 그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중생들의 어떤 고난에도 내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상근기라고 그래요. 관음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근기야.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내가 아주 뭐 근래 성인이기 때문에 뭐 옛날 성인 보다도 근래 성인이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그 정음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포구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를 지어줘서 말하자면 예배를 잘 볼 수 있게 해준 거. 이건 바로 관세음보살이야 그냥. 그분도 처음에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법화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사경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법화 사상이 그냥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어. 법화경의 봉품 이것을 말하자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하근기도 아니고 중근기도 아니고 바로 상근기가 되어버린 거야. 상근기 관기도를 한 계기라. 그럼 자기가 관세음보살 노릇을 바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정말 구호 단체로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구호 단체로서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명으로 보여주잖아요. 증명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증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3근기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제 그런 근기가 못 된다 싶으면은 그런 근기가 될 때까지는 하근기 노릇하고 하근기 노릇하다가 또 이제 근기가 좀 더 커지면은 이제 중간 근기가 되고 아니면 뭐 아예 뛰어서 바로 상근기로서 이거 나도 관세음보살 노릇해야지 맨날 관세음보살에게 뭐 매달려서 달라고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주는 관세음보살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천수천하이라는데 나는 내 두 눈은 있잖아. 두 손 두 눈이 있으니까 500분의 관세음보살은 된다. 500분의 1. 500분의 1 관세음보살은 지금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벌써 상근기 관음기도가 되는 거죠. 상근기 관음기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기도에도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고군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뭐 고생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무슨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불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이제 금방 이제 나오는데 제도하는 일입니다. 제도하는 일, 교화하는 일. 물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교화하는 일이고 제도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는 그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화라고 하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 굶고 있는 사람에게 한 끼 밥을 주는 것도 물론 작은 제도는 제도예요. 작은 교화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히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진리로서 교화를 해주는 거죠. 무진이 보살이 백불은 하사되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운하 유차 사바세계 하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논일며 유자가 이제 놀 유자 또 단일 유자 중생을 교화하는 유자라 이게 보살이 뭐 어디를 가든지 마을에 있든지 어디 시내를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간에 이 전부 유자인데 이것은 보살이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중생 교화야. 그래서 이 유자 경전에서 유자는
교화하는 것,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논일 유자니까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논이냐. 또 운하 이위 중생 설법이면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십니까? 앞에는 논인다고 하는 것은 신, 몸신자, 그 다음에 설법,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는 것은 입구자, 구, 신업, 구업 이렇게 말하죠. 삼업 중에. 그 다음에 방편지력은 기사운한 있고 관세음보살이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합니까? 요건 이제 의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신구의 삼업이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삼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삼업은 또 어떠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불고 무진이 보살 하사대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사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고 교화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나를 교화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제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선남자야 야규 국토 중생이 만약에 국토 중생이 있어서 어떤 국토 중생이 응이 불신으로 득도자 응당이 꼭 이 말입니다. 꼭 부처님의 모습이라야 제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관세음보살이 즉현 불신하여 이위 설법하며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한다 그랬어요. 꼭 부처님 모습이라야 그 사람은 그 설법의 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감동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처님 모습으로서 이제 그 설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응이 벽지불신으로 득도자. 그래서 벽지불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연각, 성문 연각, 보살, 불. 우리가 네 가지 성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는데 벽지불은 이제 연각이라고도 말하죠.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성인을 벽지불 하는데 그런 벽지불신으로서 제도를 얻은 사람은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서 이위 설법하며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큰절에는 사람들의 그 각양각색의 근기에 맞추려고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이 있고 또 신장을 모시는 신중단이 있고 관음전이 있고 지장전이 있고 또 저 밑에 간 비로전이 있고 또 무슨 미륵전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또 산신이 있고 독성이 있고 나한전이 있고 심지어 해인사 같은 데는 국사단이라 해가지고 짐승들 뭐 말, 개, 뭐 양, 소 이런 그 짐승들을 쭉 이렇게 이제 형상화 해가지고 모셔놓은 국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저 밑에 있어. 바로 1층은 바로 위에 국사단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법당까지 있습니다. 그 법무사도 보면은 대웅전 부처님들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관음전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있네.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나는 모른다 이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관세음보살 앞에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그쪽 옆에 지장전이 있는데 바로 지장전으로 가서 그냥 예배하고 거기서 그냥 연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저기 산신만 찾는 사람이 있어. 산신만 실제로 있어요. 산신만 찾는 사람이 있고 독성만 찾는 사람이 있고 나한만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저 밑에 법당 그 비로자 부처님을 모시는 비로전이 있어. 거기 와서만 거기까지는 이제 계단이 하나 저기 대웅전은 계단이 높은데 대웅전 계단까지 올라가지도 않아.
아예 그냥 그 비로전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생 근기가 각양각색이고 또 각자 취향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그 성인이 있고 마음에 드는 법당이 있고 그런가 봐요 다. 그 저 인기가 적은 곳이 부처님이야 어떻게 보면. 대웅전이 제일 텅텅 비어 있어요. 신기해. 지장전, 관음전은 바글바글 하는데 대웅전은 텅 비어 있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는 그런 그 방편이 참 잘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이 쭉 나옵니다. 이 관음전 보험품은 관세음보살이 그런 중생을 위해서 현실하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응이 성문신으로 득도자 그랬습니다. 응당이 성문의 몸으로서 성문 우리같이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나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부시키고 또 공부시키는 가운데서 또 내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문이야. 소리 선자 들을 문자. 그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문신으로 제도를 얻을 사람들에게는 응이 즉현 성문신하야 이위 설법하면 그 성문신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이런이지 저런이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그 어떤 그 단체가 있고 10명이 이제 있는데 그건 모두 친구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저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은 또 저쪽 사람 말만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설득하려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회장이 가서도 안 돼. 총무도가 가서도 안 돼. 누가 가야 그 사람 말더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네가 전화해야 된다. 그러면 작각 듣는 사람이 있어. 회장 총무라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야. 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사람을 잘 알아야 돼.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관세음보살도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 잘 들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잘 들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서 설법한다. 그랬어요. 또 응이 범왕신으로 득도자는 즉현 범왕신하야 이위 설법한다. 그랬죠. 범왕하는 것은 범천의 왕 그렇습니다. 범천의 왕. 범천의 왕. 이거는 이제 그 불교에는 여러 가지 뭐 천상설이 있는데 뭐 아주 그 부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벼슬이 높다고 할까? 이 밑에 이제 뭐 재관도 나오고 대장군도 나오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천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뭐 부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그 경대로 말씀드리면 범천의 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들에게는 곧 범천의 왕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설법하고 응이 제석신으로서 득도자 제석천의 그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제석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하며 응이 자제천신으로 응당이 꼭 자제천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자제천신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며 응이 대자제천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대자제천신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한다. 여기까지는 요 단락에는 전부 이제 천상의 어떤 그 천신을 두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그 차원이 있을 테니까 사람 따라서 차원이 다 다를 테니까 뭐 다 배대를 하면은 다 배대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응이 천대장군신
하늘의 대장군 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직현 천 대장군 신하야 이위 설법한다. 곧 천 대장군 신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또 응이 비사문 신으로 득도자, 비사문이라고 비사문 천왕이라고 이것도 이제 천신이에요. 어떤 그 불교의 하늘 천신과 같은 건데 비사문 천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비사문 천신을 나타내어서 이위 설법한다. 그래야 되는데 재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쳐져 있죠. 거기도 비사문 신을 나타내어서 이위 설법하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일세가 이상하게 됐죠. 그 참 교정해서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응이 소왕신으로 작은 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하며, 여기서 이제 전부 설법 전부 설법한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저 앞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었고, 여기는 설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인생의 이치, 모든 존재의 이치, 모든 사물과 또 유형, 무형,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만나게 되는 온갖 상황들, 이러한 것이 법이거든요. 그게 법이고 그것이 이치야.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설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법.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 그게 설법인데 여기 설법이 꽉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그 불교는 물론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극히 미약하고 주로 이제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 설법, 진리의 가르침, 법이라는 건 진리의 가르침이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 이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또 부처님 일생이 그랬고요. 부처님 일생 뭐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준 사람 아니에요. 오직 설법 이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온갖 고통을 말하자면 해결해주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부처님은 다 그 이치를 아셨으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이 장자신으로 득도자는 즉현 장자신하야 이위 설법한다. 장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거부장자 그러죠. 아주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큰 그 그룹의 회장, 아니면 큰 회사 사장,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법한다. 또 응이 거사신으로, 여기 거사하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 그 어디에 살든지 거기에 사는 데서 여러 가지 조건상 재산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여러 면으로 어른 노릇을 하는 사람, 그걸 이제 거사 그래요. 거할 것자 선비사자 거사신. 우리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 청신사라 하지 않고 거사 그렇게 하죠. 거사. 처사란 말도 이제 쓰는데 쳤자나 걷자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사란 말은 유교나 도교에서도 쓰는 말이고, 거사란 말은 유교나 도교에서는 안 써요. 불교에서만 쓰는 거야. 이건 불교 용어라. 처사란 말은 불교에서도 쓰고 유교에서도 쓰고 도교에서도 써요. 그 우리 사찰에서 보면 처사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순수 불교 용어는 거사 이렇게 이제 보죠.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며, 또 응이 재관신으로 득도자 있어요. 그걸 또 득도자는 즉현 재관신하야 이위 설법하며, 재관하는 것은 이제 무슨 뭐 벼슬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시장이나 무슨 국장이나 과장이나 하다못해 동장이나 이렇게 관리인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치를 설법해 주는 거라.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해당이 안 돼. 산승 좋아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해당 안 되고, 관세음보살 좋아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해당 안 되듯이 아까 내가 예를 들은 내용대로 다 그렇게 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인연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 상근기다 하근기다 할 건 아니고 그 인연 소치입니다. 인연 소치로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즉현 재관신하야 이위 설법하며, 응이 바라문신으로 득도자.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그 말하자면은 성직자가 아니고, 바라문교라고 해서 인도 전통 종교, 불교가 있기 이전부터 말하자면 토속 종교로서 바라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문교의 말하자면 수행자를 바라문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그 성도하셔서 설법을 하시니까 바라문교를 믿던 성직자들이 많이 부처님께 와서 귀화도 하고, 또 바라문의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께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바라문신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바라문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사람에게는 곧 바라문신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한다. 꼭 무당이라야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무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인도하거든요. 그 뭐 스님 말도 뭐 불교 말도 잘 안 믿고 꼭 무당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또 인연이지 어떻게 해. 제대로만 이제 안내를 해주면 괜찮은 거죠. 사람 관계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